누가복음 7장 36절부터입니다. 50절까지. 7장 36절에서 50절까지요. 같이 읽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을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인 시몬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청하는 내용이 나오죠. 바리새인 시몬이 있고 그 다음에 죄인으로 인정받고 있었던 지목되어 있던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초청하고 영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냐. 그래서 주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계시네요. 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초청했는데 초청한 이유가 무엇일까? 정말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고 더 사랑하고 잘 대접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초청했을까? 오늘 내용을 보면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워낙 그 당시에 유명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초청해서 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자세히 좀 알아보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초청한 것 같습니다. 진실로 손님으로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좀 더 알아보고 잘못이 있으면 책 잡으려고 하는 이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그 의도 자체가 아주 진실하지 못하네요. 근데 그때의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나와서 향유 옥합을 가지고 나와 깨뜨려 예수님께 붓고 눈물로 발을 씻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두 사람의 상반된 두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들 중에 누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일까? 자,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렸어요. 눈물로 발을 씻었고 가장 소중한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렸다. 자, 이 여인이 흘린 눈물은 무슨 의미일까요? 모든 사람이 다 그 여인이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자신의 너무나 죄가 심각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주님 앞에 자신의 죄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라고 볼 수 있죠.
예수님을 이렇게 진심으로 만난 사람들은 누구나 다 눈물을 흘리게 돼 있어요. 이 눈물은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복음서를 계속 보면서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난 사람들의 특징을 우리가 보잖아요.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죄인인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라고. 그건 매우 중요하죠. 주님께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눈물을 흘리고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고 주 용서함을 받게 되고 참된 위로를 받게 된다 하는 것을 잘 말씀해주고 있고요. 또 이 여인이 향유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감사와 헌신의 의미겠죠. 진정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사함 받은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요, 주님을 위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헌신해요. 헌신. 가장 소중한 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수님 영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 옥합을 깨뜨려 드리는 것이 그 여인에게는 자신의 전 재산을 드리는 거고, 자신의 삶을 그냥 바치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그 당시의 여인들은 결혼 자금을 위해서 옥합에 기름을 모아 향유를 모아왔다 그랬어요. 그걸 깨뜨린다고 하는 것은 나의 전 생애를 주님께 드립니다. 그런 의미거든요. 이렇게 헌신된 모습을 가지는 것이 진정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때에 이 시몬은 어떤 생각을 했는가? 39절에 나와 있죠.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요. 어떤 모습을 갖고 있었어요? 이런 바리새인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여자가 누구며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를 알았을 텐데 어떻게 그 여인을 행하는 행동을 그대로 허용하셨는가? 이런 생각을 했죠. 이 바리새인의 생각을 정리해보면 사람들이 선지자로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을 한번 초청해 본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선지자냐? 이렇게 알아보려고 했던 것인데 그 죄인인 여인이 와서 행하는 행동을 그대로 허용하는 것을 보면 이 여인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거죠. 그런 걸로 봐서 결론은 뭐예요? 당신은 선지자가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선지자라면 그 정도는 알아야지. 저 여인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알고 그를 정죄하고 쫓아냈어야지. 그게 진짜 선지자지. 지금 시몬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겨우 선지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스스로 확증하고 있는 거죠. 선지자가 아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선지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했다는 거죠. 완전히 상반된 모습이죠. 근데 오늘날도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초청하죠. 나의 삶 속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건데 그것은 이제 주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모습이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런 자세로 예수님을 영접하죠. 또 어떤 사람은 이 여인과 같은 자세로 예수님을 영접하겠죠. 어떤 것이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인가 그것을 잘 생각해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을 비교해서 비유를 들어 설명을 하셨어요. 이미 이 시몬의 생각을 아셨죠. 아셔서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있다 하면서 비유를 드셨어요. 빚주는 사람이 있었다. 두 사람이 빚을 졌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이다. 갚을 능력이 없는 걸 알고 빚주는 자가 다 탕감해줬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누가 더 빚주는 자를 사랑하겠느냐? 네가 한번 대답해봐라. 많이 탕감을 받은 사람이 더 사랑할 것 같습니다. 상식 아니냐? 누구든지 알 수 있는 상식이란 말이죠. 내 말이 옳다, 내 판단이구나. 그러면서 주님께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빚지는 자는 예수님,
빚진 자는 죄인들이죠. 두 사람이라고 설명했잖아요. 두 사람. 5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은 지금 예수님께 눈물 흘리며 기름을 부어주는 여인이고 5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은 자신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이고 그런데 바리새인과 여인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공통점은 뭐예요? 이 비유에서 빚진 자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500데나리온 빚지고 어떤 사람은 50데나리온 빚졌는데 결국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 죄가 없이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50데나리온 빚을 지고 살아가면서도 나는 그게 빚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이죠. 모든 사람이 빚진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모두에게 모두가 빚을 갚을 만한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정확한 비유를 드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비교를 하십니다. 이 여인과 시몬을 비교하고 있어요. 자,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 당시에 손님을 초청하면요. 특히 귀한 손님일수록 발 씻을 물을 주는 것이 상식이에요. 일반 풍습이라고.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초청해놓고 자기 또 바리새인이잖아.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사람이 말이죠. 풍습을 따르지 않아 발 씻을 물도 안 줘. 그것은 뭐예요? 이미 예수님을 진심으로 손님으로 초청하는 모습이 아니죠. 물도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했느냐? 눈물로 씻었다 이거예요. 발을. 눈물로 씻었어.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들어올 때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다. 당시 입맞춤은 손님이 집에 왔을 때 환영한다는 표시예요. 그것도 일반 풍습 상식이에요. 입맞추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초청한 의도가 뭐예요 도대체? 진심을 영접하지 않죠? 환영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했느냐? 내가 들어올 때부터 계속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느니라. 비교를 한번 해봐라. 또 하나는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붙지 아니하였도다. 이것도 역시 당시의 풍습이에요. 손님이 오면 오랫동안 먼지도 묻고 머리에 또 햇볕에 덥기 때문에 이렇게 기름을 발라줘서 먼지도 제거하고 위로를 주는 상식이었다 그래요. 일반 풍습이에요. 감람유는 아주 싼 기름이에요. 그 정도도 안 해줬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했느냐? 아주 값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그것을 내 머리에 붓고 이것이 당시의 일반적인 풍습을 들어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설명을 한 거예요. 이 여인이 행동한 것이 이게 잘못이냐? 손님을 영접하는 하나의 습관이란 말이에요. 이게. 영접한다라고 했을 때 이러한 자세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한 사람이죠. 그 집 주인은 시몬이에요. 바리새인 시몬이었지만 예수님을 초청하고 있으나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하는 태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습은 있어. 예수님을 모셔드렸다 자기 집에. 그런 내용이 없어.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하지 않아.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가르침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용서받아야 돼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 중심으로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 태도를 우리는 잘 보여야 돼요. 향기를 드렸다. 발을 씻겨드렸다. 그러니까 가장 소중한 분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람유가 아닌 향유를 드린 것이고 값비싼 것을 드려 헌신하려고 하는 태도. 또 눈물, 회개잖아요.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회개하는 자세로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돼요. 환영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이게 진정한 영접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태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했나? 바리새인과 같이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예수님을 초청했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는 거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교회 다닙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게 사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아직까지 예수님이 죄인으로 지목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이 초청을 했을 거라. 그 다음부터는 이 예수님을 초청할 수도 없어요. 받아들일 수도 없다고.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48절에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고요. 47절에는 많은 죄가 사해졌다라고 했어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많은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심각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 주님을 진심으로 영접하니까 주님께서 많은 죄를 탕감해주고, 많은 죄가 용서받았으니까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많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나는 별로 죄를 진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많이 사랑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나는 세상에서 뭐 그렇게 크게 남에게 해를 끼친 일도 없고 죄를 지은 일도 없어. 그런 생각을 하고 살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요. 내가 뭐 이렇게 잘못한 게 있는데. 교회 처음 나올 때 그냥 눈물 흘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이해가 안 됐어요. 저 사람들 왜 저러는 거야. 얼마나 죄를 많이 졌길래 저렇게 눈물을 흘리고 난리야. 이랬다고 저도 처음 교회 나왔을 때는 내가 무슨 나는 잘못한 건 별로 없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이해가 안 돼. 깨달아지질 못하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정말 부끄럽더란 말이죠.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 있는 걸 깨닫고 나니까 눈물이 저절로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면 자기가 너무나 심각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연히 알게 돼, 자동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애통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진짜 예수님 영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처음에 예수님 영접했을 때하고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떠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처음에 하나님을 잘 모르잖아요. 주님께서 그냥 만나주셔서 은혜로 내가 죄인이고 깨달았을 뿐이지,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갈수록 어때요? 더 심각해지죠. 이야, 이건 내가 정말 형편없는 삶을 살았구나. 점점 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조그만 죄까지도 말씀을 통해서 금방금방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중요한 문제는 처음에는 잘 몰랐잖아요. 그게 죄인 줄 모르고 살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한데, 그 다음부터는 알면서도 안 지키는. 이게 심각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이제 알긴 알아.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걸 알아. 알면서도 안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정말 심각한 거죠. 그것 때문에 더 많이 괴롭죠, 하나님 앞에.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알고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해서 민감해져야 되고 더 부끄럽고 그렇잖아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면요, 나중에 마음이 굳어져요.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자꾸 합리화시키고, 다 그런 거야. 뭐 나만 그런 거야. 다 그런 거지.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보다는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 일반화되어 버리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영접하고 만나는 일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내야 되는가를 잘 깨닫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주님께 용서받고 은혜 받는 것처럼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정말 큰 은혜죠, 여러분. 죄를 깨닫고 용서 안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랑함이 많다 그랬잖아요.
내가 용서받았으니까 너무나 감사하는 마음도 생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헌신이라는 것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 안에서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를 깨달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러면 처음 내가 예수님 영접할 때 그런 헌신의 마음이 생기죠. 다 생겨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면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는 이런 감사와 헌신이 사라져야 하는가?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더 많이 감사하고 헌신해야죠. 그렇죠? 이 감사와 헌신의 정도는 갈수록 더욱더 커져야 되는 거예요. 더 가증스럽잖아요. 우리가 가면 갈수록 하나님 앞에 이 바리새인처럼 돼버린다고요. 진심으로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를 또 참아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이 용서해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러니까 더 많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헌신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맞다고 봅니다. 그게 정상이죠. 그래서 48절에 선포를 했어요. 내 죄사함을 받았다 라고 선포를 했거든요. 그때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이 바리새인 시몬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거기 많았다고요. 유유상종이죠. 바리새인의 집에 누가 모였겠어요? 바리새인들이 모여 앉아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앉아서 야 이게 도대체 뭐야? 이렇게 쳐다보고 있을 때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하고 선포를 해버렸다. 깜짝 놀랄 일이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면서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죄사할 권세가 있으신 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는 사람은 이렇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 더 나아가서 너희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여인을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이 여인은 이제 용서받았다.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하고 딱 선포해 버리신 거예요. 굉장한 충격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감히 죄를 사했다고 말하는가? 하나님밖에는 할 수 없는 일을 받아들이는 게 틀리잖아요. 예수님이 죄사할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시는 것과 같은 건데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는 복을 받았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자, 죄사함 받았죠. 그 다음 또 그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칭찬받으면서 구원에 이르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평안을 얻게 됐단 말이에요. 죄인에게는 절대 평안이 없다는 거 아시죠? 이건 공식과 같은 거예요. 진리. 왜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없다고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죄의 문제가 용서받지 못해 고백하고 용서받지 않는 한 우리 마음속에는 절대 평안이 없어요. 평강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평안은 절대로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상황에서 오는 게 아니라고요. 이 믿음과 구원과 평안의 복을 받게 되었도다. 자, 이렇게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요, 이 여인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죄사함, 구원, 평안. 오늘도 주님께서는 진심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주님의 뜻이잖아요. 한번 우리 질문해 보세요. 나는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인가? 매일매일 영접하고 있는가? 요한복음 1장 12절은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도다. 자, 영접하는 자는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에 잘 나와 있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인지 아시겠죠? 자신의 죄임을 깨닫고 눈물로 회개하고 주님의 그 자비와 용서를 받아들이고 감사하여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 헌신할 줄 아는 사람이 영접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영접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면 생각하실 때 이 시몬 바리새인의 집에서 눈물로 머리털로 발을 씻으며 감람류가 아닌 향유를 부었던 이 여인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에요. 그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 많아. 영접하는 게 뭔데? 예수님을 나에게 모셔드린다는 게 무슨 뜻인가? 어떤 의미인가를 오늘 아주 확실하게 주님이 가르쳐 주셨네요. 이런 사람들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감사와 헌신이 있어야죠. 매일매일 순간순간 감사하는 마음, 헌신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겸손이잖아요. 이 여인에게 나타나는 특성 겸손이죠. 겸손, 감사, 헌신, 이것이 회개 이런 모습들, 이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죄인인 저희들을 주님께서 친히 만나주시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의 용서에 너무나 감사하여 그 은혜에 감사하여 헌신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 시몬과 같은 사람이 있고 죄인인 여인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우리 모든 죄들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여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주시는 참된 평강과 기쁨을, 또 위로를, 소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